저는 선교부에서 그 선교부 코디네이터로 섬기고 그룹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부에서는 매일 그레이스 타임을 가지고 디보셔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꼭 울어요. 얼마나 은혜가 깊은지 울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또 다른 분은 같이 따라 울어요. 그래서 본인은 수도꼭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틀면 울음이 나온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 또 저는 또 이렇게 물어봐요.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은혜를 받고 우는 거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이성적이에요. 좋은 말로 하면 이성적이고 좀 꽈서 얘기하면 냉정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이상하다. 이게 아무 문장 아닌데 왜 여기서 눈물이 쏟아지지?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혈액형이 A형이에요. 근데 A형은 AA와 AO로 나뉘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AA는 완전 소심한 거예요. 누가 말하면 그거를 끙끙 앓아요. 근데 AO형은 어쩔 때는 소심한데 어쩔 때는 또 확 분위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AO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볼 때는 참 차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또 막 레크리에이션 사회 보고 송년회 사회 볼 때는 어떻게 그런 면이 있느냐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콜라 주시면 돼요. 콜라 먹으면 하이퍼가 돼가지고 AO로 바뀌고요. 당이 떨어지면 AA로 가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130편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131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담히 구한다는 거예요. 마치 혈액형이 AA인 사람은 131편을 좋아하고 혈액형이 AO형인 사람은 130편을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는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나 잠잠히 있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 누가 썼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이것을 유식한 말로 네 글자로 작자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1편은 다윗 왕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제 시편 129편을 통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를 괴롭힌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정의와 공의로 심판을 해 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죄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시온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때는 죄인은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 앞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깊은 곳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는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30편과 13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기다리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깊은 곳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당시 이 시편이 쓰여진 당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인가?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으시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포로의 생활을 하게 하셨어. 나는 피해자야.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가해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나는 그럼 가해자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러한 문제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편 130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 바닷속 깊은 곳을 이야기할까요? 히브리어로 깊은 곳은 마마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마킴.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가만히 바닷가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몰아쳐서 나를 바다로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살려주세요 했지만 결국에는 힘이 지쳐 물에 빠져나갈 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소리도 지를 수 없고 누군가가 와서 나를 도와줘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깊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은, 성경은 아무도 없는 곳, 혼자 있는 시간, 또 생각이 많아지는 것, 더 나아가 죄의 문제를 직접 대면하는 자리, 죄 앞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자리가 깊은 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깊은 데에서 살려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누가 생각이 나죠? 배자로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바다 위에 발을 내딛었다가 물에 빠지는 순간에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시편 120편의 시편 기자처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시편 기자는 깊은 곳에 빠져서 하나님을 1대1로 마주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시편 130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깊은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 앞에 솔직하게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이 시편 기자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소리를 들으시고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용납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예자로 시작하는데 예수님이죠. 이 당시 시편 기자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이 시편 130편을 보면은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쓴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깊은 곳에서 무엇을 소리를 외쳤을까요? 무슨 소리를 했을까요? 그 깊은 곳에서는 본인의 의, 본인의 주장, 본인의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곳이었어요. 이 시편 기자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본인의 죄가 없음을 주장했을까요? 시편 기자는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130편 3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이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 맞아요. 맞지만 사유하심이 주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사유해 주실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야 제가 주를 경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고요? 그 안에는, 그 깊은 데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혹시 나의 기도를 누가 옆에서 듣고 이래라 저래라 할까 봐.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깊은 곳에서 나의 가장 절망적이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나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들으면 야 너무 뻔뻔하지 않냐? 어떻게 죄를 그렇게 짓고도 어떻게 당당하게 하나님 보고 용서를 하라고 할 수가 있어? 이러한 참견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는 나의 생각도 없고 나의 의도 없고 주장도 없어요. 오직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감찰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조사받는 거는 별로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행동이 감찰당하는 것은 정말로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죄인이라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넌 죄인이 맞아 이야기하면 수긍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찰당하시고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심을 기대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앞에 여러분들의 변명과 생각으로 버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기하고 항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 순간마다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밤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 말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니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하고 용서해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은 뭐예요? 빨리빨리 나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한번 파수꾼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밤새 성벽 위에서 적이 오나 안 오나 앞을 보면서 근무를 서고 있죠. 졸리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지루합니다. 밤하늘에 별은 빛나고 바람은 솔솔 불어오고 전쟁도 끝났는데 뭐 적이 쳐들어오겠어?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잘까?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 파수꾼의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빨리 내일 아침이 와서 나의 임무를 마치고 다음 근무자한테 교대를 하고 나는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얼마나 급해요. 새벽을 기다린다는 거,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은 밤새도록 깨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파수꾼이 근무를 잘 서고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켰을까요? 파수꾼에게는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라는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파수꾼이 만약에 내일 해가 안 뜬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내일 해가 안 뜬다고 그러면, 아침이 밝아오지 않는다면 파수꾼은 집으로 갔을 거예요.
하지만 내일 해가 뜨고 아침이 밝기 때문에 나의 근무 시간은 거기까지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파수꾼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더 기다린다는 것은 나는 내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1000%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꼭 마치 누구의 이야기 같아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고요.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빨리 응답을 보여주십시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렸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울하신 분이 계시고 또 방광암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또 내일이면 모레면 간암 수술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아무도 여러분들의 그 환경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깊은 데에 간암, 방광암, 여러 가지 암으로 인해서 깊은 데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직 누구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환우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베드로가 주여 저를 구원하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성경 퀴즈대 1번 문제인데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위가 하도 소란스러우니 나와서 잠잠하라 했더니 바다가 잠잠해졌을 것입니다. 저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치 배 안에서 주무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 한 구절은 시편 131편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 왕이 썼다고 그러는데 다윗 왕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대우를 못 받았고
또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녔고 압살롬이라는 아들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쩌면 내가 피해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생각을 고쳐보니까 난 어쩌면 가해자일 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을 지르고 또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새로 태어난 아이까지도 죽었다. 이러한 다윗의 그 심정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다윗이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131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렸어요. 젖을 뗀 아이가 어미의 품 안에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젖을 뗀 아이가 내일은 뭘 빨아먹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내일 일을 걱정했겠어요? 다윗 왕처럼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겨버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미의 품에 있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다윗은 어미의 품 안에 안긴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젖된 아이와 같이 어미의 품에 안겨 평온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죄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가 부담스러우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 응답받는 기도로 인해서 위대한 간증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깊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잡는이 없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분명한 비결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냐? 이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추적해 보면 죄사함의 그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해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다 죄사함의 그 확신, 그 하나님의 그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그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많이 깨달는 그 사람, 난 죄인이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살려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죄사함 받았어. 이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정말 확실하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건져주셨다. 또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던 그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밖에 없어.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실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고, 이 131편에서 보면 다윗이 이제 다 힘이 빠졌어요. 이 힘을 빼야 돼요. 이 힘을 빼야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그동안 내가 너무 교만하게 살아왔어. 눈이 높아져서 살았어. 그리고 큰일, 기이한 일에
대단히 큰 일을 힘쓰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자신을 다 맡기는데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뭐를 젖된 아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어미 품에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이 평안한 상태까지 들어가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힘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 같이 아직도 교만하고 눈이 높아져 있고 아직도 뭐 대단한 일만 생각하고 아직도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넌 이제 나만 의지해. 너 나만 바라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지금 사방이 다 막혀 있고 깜깜하고 절망적인 것 같아도 만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냐면 다 안 된다고 할 때,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을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힘이 빠져서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은 건져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사오니 내가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피공로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부족함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교만했던 죄, 눈이 높아졌던 죄,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면서 큰 일과 귀한 일에 힘쓰며 살던 자신을 다 내려놓았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을 다 빼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난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서 기다리는 그 구속의 소망, 잠잠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잠잠한 나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길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도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룹장 또 그룹 담당 목사님들 교육자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룹 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그룹장님들, 그룹 담당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는 건물관리국의 최성규 목사님, 이기엽 집사님, 또 귀한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은 우크라이나에 사역하시는 김계혁, 김주순 선교사님. 이 전쟁 가운데서 지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현장에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또 동유럽에 퍼져서 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들 통해서 지금 우리 동유럽 이 선교를 위한 센터가 세워지고 지금 신학교가 세워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세만 목사에 가서 지금 한 주간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세요. 전쟁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렇게 신학교가 세워져서 또 동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메일 받은 것은 이 베네수엘라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 이 베네수엘라에 갈 수 있는 항로가 열려졌습니다.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러 속히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위에서 계속 기도해 줘. 반드시 이제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걸 믿으세요. 네. 이 이란과의 이것도 잘 매듭이 돼야 돼요. 그냥 저렇게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이란 자유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측면에서 모든 사건들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배후 위에서 일하고 계신 걸 꼭 믿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